어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집집마다 이렇게 매일 뭘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걸 갖다 놨는데 한 약 $100,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를 그냥 각 집집마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미쳤나, 왜 우리 집에다 이렇게 10만 원씩을 갖다 놓는 거야 생각하고 하다가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그냥 1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다음날도 그러는 거예요. 한 사흘 정도 하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야, 어떤 미친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막 매일같이 10만 원씩 갖다 놓는다. 그러더니 이제 사흘이 지나고 한 주간 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2주, 3주, 4주 되니까 그냥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게 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에 그 시간 되면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누가 이거 가져갈까. 이렇게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한 달 기간이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 왜 돈을 안 주냐고 화를 내고 왜 주는 걸 안 주냐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주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안 주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쉴 텐데 매일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기가 조금만 부족하면 어떨까요? 불이라도 나서 이 산소를 불이 이렇게 막 흡수해버려가지고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좀 숨이 막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공기가 다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뭐 몇 분 못 돼서 아마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매일같이 물을 마시는데 가뭄이 들고 그래서 물이 고갈되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늘 쬐고 있는 햇빛은 어떻습니까? 비타민 D가 햇볕 쬐 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분이. 그런데 이 햇볕을 우리가 쬐지 못하면 아마 세상에 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암흑이고 또 아주 그냥 다 얼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받는 것들이에요. 공기도, 또 물도, 햇빛도. 그러나 정말 이것이 있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드물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짜로 받는 것인데도 그거를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 없이 죄인입니다. 인류의 원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돼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또 지난주에도 등등 우리는 이런저런 작은 실수와 허물,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죠.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영원토록 지옥 형벌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죄인이 아니라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잊어서는 안 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또 악한 이들이 우리를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66권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까?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적은 수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보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보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 이 9장 말씀만 읽어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 설교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모른다 하고 도망치던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내가 어찌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할 때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그 행각에 모여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놀랄 때 그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쯤 가면 베드로가 뭘 합니까? 베드로가 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성령 받은 것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또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앞부분에 이 9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또 루다에 갔더니 루다에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통받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여기서 루다에서 기적을 베품으로 많은 루다 사람들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여기저기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주신 사명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겠고 또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마음,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10장에 가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12장쯤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좀 순교하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남은 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순교를 했어요. 자, 이 베드로의 발언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13장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는 것이 베드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바울 얘기가 중요하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이고 또 붙잡고 체포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명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 이 바울이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뀐 것인데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이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 일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잘못된 길로 가던 나를 돌아 세우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셨다. 그 은혜에 그는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가려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글로 가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하고 계속 경고를 해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로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것입니다. 왜 죽으러 갔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명을 건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당신은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딱 한마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받은 사명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은혜에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부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다비다도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로 이 바느질하는 이런 기술로 그 과부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과부들의 옷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더 이상 그냥 슬픈 것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과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옆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면은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와서 베드로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사랑 은혜를 그들은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우리가 좀 뭘 좀 해볼까? 내가 여기 좀 보답이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과부들은 그와 같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해변가에 한 나이가 드신 노인이 거기서 이렇게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서 이 생새우를 갈매기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노인은 매일 그렇게 생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한 조그만 소년이 그걸 보다가 물어봅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새우를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2차 세계대전 때 큰 배에 함장이었는데 그냥 어뢰를 맞고 폭파했단다. 그래서 다 이렇게 구명조 보트를 타고 해서 다 대부분 죽었고 몇 명이 살았는데 나도 그러는 과정에 이제 며칠 표류하다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는데 내 어깨에 새 한 마리가 앉아서 보니까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쫓아도 가지 않고 계속 있더라. 그래서 근데 배는 고프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는 수 없이 내가 갈매기를 잡아먹게 됐고 그래서 어찌어찌 살아나게 되었다. 그때의 그 갈매기를 내가 다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갈매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남은 생에 이 갈매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다. 한낱 동물에 불과하지만 이 노인은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답의 본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나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걸 받아도 내가 뭐라고 이런 것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어찌하든지 내가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선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하든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이거 한번 봤어요. 어제 저녁에. 그게 한 6년 전에 태국에 이런 우리 핸드폰 이런 데 같아요. 그런 방송에서 만든 유튜브인데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소년이 이 약국에 가서 훔쳤어요. 약을 훔쳐가지고 그 약국 주인이 그 아줌마가 막 욕을 하고 이 도둑놈아 하면서 이거 왜 훔쳐가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옆 가게에 이런 조그만 그 음식점 파는 하는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서 왜 그러니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아파서 약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돈을 주고 자기 또 그 또래 딸 스위티한테 야 가서 자기 파는 거 먹을 걸 좀 싸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이렇게 넣어서 그 소년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감사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아저씨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떠나갔어요. 그로부터 이 아저씨는 이제 계속 장사를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거린들이 오면 그냥 거린들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30년쯤 지나서 그만 갑자기 이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우리가 뇌출혈을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하지만 청구서가 다 날라왔는데 그 딸이 스위티가 이렇게 보니까 80만 바트
태국 돈 1바트가 한 37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정도. 굉장한 거죠. 태국에서 2,7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해서 그 가게 하던 거를 그 매물로 내놔서 이제 팔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엎어져서 아빠 곁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청구서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청구서를 보니까 청구서에 80만 바트였던 게 0바트로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글이 있어요. 3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이 돈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그때 주신 그 약품과 그걸로 갚았습니다. 이렇게 딱 써있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가 그때 30년 전에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닌 거죠. 아마 관찰도 했겠죠. 그러니까 왔을 때 알아봤겠죠. 30년 지났는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보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드러나는 표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답할 줄 아는 심성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받았으면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보답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 제가 찬송가를 계속 그런 찬송만 선곡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선 날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자리 빠른 자리 가라 뉘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키우셨습니까? 늙어서 더 늙어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저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늘 그 걱정을 하는 게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시고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 또 부모님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려면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농부들의 손길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불편하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누군가의 그러한 도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고 또 보답할 게 있으면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